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온 인류가 마땅히 드려야 되지만 다 드리지 못한, 그리고 변절되고 역겨움으로 모욕만을 드리는 그 모든 아버지가 받으셔야 될 권리와 사랑과 영예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그리고 저희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고 값진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저희의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다 바쳐드리고 봉헌드리고 저희의 사랑을 드립니다.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위로 받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는 이 지상에 아직도 아버지의 많은 자녀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매일 이런 위대한 말씀을 주시며 아버지의 뜬 나라로 되돌아오기를 갈망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의 모든 영혼들을 다 불러 모아 특히 제가 사랑하는 저의 조국인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불쌍하고 가련한 북한의 동포들, 그들 모두를 불러 모아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저의 인성이 끌어안고 어머니의 망토로 덮어서 아버지 뜻에 그들 모두를 봉헌드리오니 사랑할 아버지,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딥스테이트라고도 하는 그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악의 모든 프레임과 그들이 짜놓은 덫에 조종당하여 살아가는 그런 마지막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이 더 이상 속지 않고 똑바로 진실과 사실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이런 말씀을,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셔서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스스로 아버지께 다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고 뉘우쳐서 다시 천상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저희 사명이 청원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 대한민국과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더 깊은 거룩한 사랑을 통해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현 순간 최선을 다하여라. 이렇게 하면 된다. 계명들을 배우고 삶에서 열심히 실천하여라. 또한 내 계명에 순종하기를 사랑하여라. 이런 순종의 모범이 됨으로써 너희는 다른 이들의 거룩함의 여정도 도와주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말로 하는 설교가 필요치 않은 복음 전도다. 이런 복음 전도는 절대 강요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절대 너희 자신이 충분히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자신의 거룩함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할 때 너희는 너희의 모범을 통해 너희 이웃의 거룩함에도 은밀하게 영향을 주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은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먼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이해를 돕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이거거든요. 얘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 그건 네가 사랑을 전하는 거란다. 이 말씀이세요. 네가 몸소 네 행동과 그 행동을 통한 열매를 통해서 남에게 네가 사랑을 전하는 게 곧 복음을 전하는 거란다. 그런 말씀이신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옛날 어르신들이나 저희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 엄마 아버지가 먼저 서로를 존중하는 훌륭한 사랑의 모범으로 잘 사시면은 그 자녀들도 덩달아서 어떻게 되죠? 그 건강하고 훌륭한 속성의 사랑의 정신을 자신도 모르게 습득하게 됩니다. 그거는 어떤 효용과 가치가 탁월하냐면요. 어떤 면에서 말로 100마디 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고 너는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너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랑을 안 했어? 이렇게 누가 뭐 강요하거나 뭐 설득하거나 뭘 전하는 것보다 훨씬 파워풀한 영향력을 끼쳐요. 예를 들면은 이게 적합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가정 환경에 그 부모님께서 두 부부님이 금술이 좋고 서로를 굉장히 존중하고 사랑을 정말 위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런 신적 사랑을 잘 구현하시고 사시는 분의 그 자녀들은요, 보면 굉장히 사랑의 가치관이 건강해요. 건전하고 존중할 줄 알고 겸손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건 왜 그렇죠? 그 사랑의 모범으로 자기가 산 게 흡수가 되고 말하지 않는 강력한 교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하지 않는 모범과 행동으로 보이는 사랑의 교육이 엄청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강력한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뭐 강요하시던가요? 야,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난 이렇게 훌륭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적 지식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나를 사랑해. 이렇게 강요하시던가요? 절대 그런 거 안 하시죠. 예수님은 그런 거를 하질 않으십니다. 근데 복음을 보면은 성경을 보면 항상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고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항상 많아요. 추종한다고 하죠. 추종하는 세력이 항상 있고 군중이 항상 많이 따라다녀요. 그건 왜 그런가? 100마디 말보다 그분이 어떤 정신세계에서 가지고 계시면서 자신도 모르게 뿜어내시는 카리스마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카리스마로 남을 이렇게 돌보고 사랑하시고 아끼고 챙기시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이런 걸 보고 반한 거예요. 사람들이. 반하는 거죠. 멋있다. 진짜 아름답다. 저런 분이 계시구나. 저런 분 너무 멋있어. 아름다워. 나도 저런 분처럼 되고 싶다. 예를 들면 이런 나라에서 그분의 그 매력에 반해서 그렇게 주종하는 세력이 많고 군중이 많이 따라다녔던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그게 다 인간적인 거였기 때문에 다 배신을 하고 다 못 박으라라고 소리를 지르겠지만 그런 군중의 그런 순간순간의 반향들을 보면 그거는 예수님이 많은 말을 하시거나 뭐를 강요하거나 엄청 열심히 가르쳐서 야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셔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실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준다라는 바로 그 나라에서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더 깊은 거룩한 사랑을 통해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현순간 최선을 다하여라.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일단 거룩한 사랑이 뭔지는 이제 아시죠? 거룩한 사랑은 하느님께만 있는 사랑이에요. 그럼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면은 답이 나와요. 거룩한 사랑은 자신을 배제하는 사랑이구나. 그러므로 희생으로 점철된 사랑이구나. 남을 의인으로서 사랑하는 거구나. 또 어떤 관점도 있죠? 남이 좋아지는 것이, 즉 상대가 좋아지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인 이런 사랑이구나. 이게 다 거룩한 사랑의 나라예요. 이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만 가지고 계시고 거기서 파생되는 사랑의 나라예요. 이런 사랑, 이런 거룩한 사랑. 아내를 사랑할 때도 그 아내가 좋아지는 것이 나의 기쁨인, 그리고 남편을 사랑할 때도 그 남편이 더 영혼이 좋아지고 그 남편에게 유익이 되면 내가 희생하는 것이 너무 기쁜,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제가 어제 강의에서, 어제 이 메시지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랑인데 그게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나요? 자격 없습니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하느님 아버지를 배신한 죄인.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기를 배신한 사람을 사사로운 감정 없이 사랑해 주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 흔치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드뭅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누가 나에게 배신을 때리고 등을 돌리고 나에게 칼을 꽂았는데 그런 사람을 그런 사사로운 감정 없이 그래도 저 영혼이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 영혼이 천당 갔으면 좋겠어서
이런 사랑을 베푸는, 이렇게 어떤 그 나를 완전히 배제한, 이건 자기를 배제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말고는 그런 고결한 순도성으로 이 지상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거룩한 사랑인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배제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건 하느님 아버지만 가지고 계신 그 근원이 거기 있는 건데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적 사랑이에요. 이게 흠 없는 사랑이고 이런 사랑을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럼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은 뭘까? 자, 또 이런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다양한 관점 말고 어제 배운 관점으로는 이런 것도 있죠.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쵸? 하나 되는 거. 자, 그럼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하고의 관계성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하나 돼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 뜻 안으로 용해되어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 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거룩한 사랑은 이렇게 많은 관점이 있는데 하나 되는 거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거룩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럼 더욱더 거룩해지는 건 뭐지?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더욱더 거룩해지는 건 뭘까? 그런 순도를 높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 되는 순도를 높이고, 그렇죠? 상대방이 좋아지면은 내가 기쁜 그 순도를 높이고, 또 그를 육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영혼 안에 예수님과 어머니가 계시지, 내가 저 영혼 안에 있는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영혼을 사랑해야지, 이런 순도를 높이고, 이렇게 순도를 높이는 게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런 거룩한 자녀들아, 이런 거룩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바로 그런 건데, 그런 거룩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더욱더 거룩해진다는 것은 지금 네가 1%짜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해. 그럼 10%가 되게 하고 20%가 되게 하고 이렇게 순도를 더 높이거라. 즉 완전히 하나 되게 하고 완전히 용해되게 하고 완전히 너의 기쁨이 상대방에게 있게 하고 완전히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렇게 순도를 높이는, 그게 더욱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거라. 네가 목숨이 붙어있는 이 지상에서의 순간순간마다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된단다? 방법도 가르쳐주세요. 친절하게. 어떻게 가르쳐주셨냐면 계명들을 일단 배우고, 배워야 할 수 있잖아요. 알아야 실천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계명을 일단 배우고, 그럼 그 계명은 여태 여러분은 매일 배우셨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명이 뭐예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 다음 이웃에 대한 사랑, 거기 나에 대한 사랑은 없는, 이게 계명이잖아요. 10계명. 자, 다 배운 거예요 벌써. 사랑은 사랑인데 인간적인 세상적인 육적에 근거한 이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그들은 다 자기를 배제 안 시키고 자기가 좋아지는 걸 사랑이라고 여겨요. 이 지상에서의 자연법에서의 한계적 사랑은. 근데 사실 그거는 냉정히 말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이 신적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마귀적 사랑이에요. 병든 내 기호를 네가 좀 충족시켜줘. 난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육적으로 끌려서 좋아하는,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어차피 그럼 한 달 후에는 변질될 게 뻔한데 끝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끝이 보여서 어차피 패망으로 갈 게 보이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서로 들끓어 오를 때는 그냥 좋네 이러면서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나라예요. 근데 여기는 신적 나라는 절대 그건 사랑이라고 치지도 않아요. 그건 그냥 동물의 육적 본능의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게 정직한 거죠. 자, 그래서 먼저 계명을 배우고, 이런 거룩한 사랑을 하려면 먼저 계명을 배워. 이제 계명은 다 배우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계명을 알았어. 그러면 열심히 실천해. 어떻게? 너를 배제하고 내 의미가 저 사람에게 있지.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그래, 저 사람 안에 예수님 어머니의 영이 계시지. 그 두 분을 내가 진짜 사랑하니까 그 두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영혼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나라예요. 아버지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나라고요.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습니까? 그쵸? 여기에는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라든가 어떤 나의 개인적 감정이 끼어들어가지고 어쩔 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쩔 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이런 변덕스러움이 없어요. 이 사랑의 나라에는. 그러니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누가 항구하기에만 한 것만 봐도 멋있죠. 누가 변덕스럽지 않고 항구하고 지속적인 것만 봐도 참 멋있잖아요.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지속적이고 항상 한결같지? 이것만 봐도 멋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그런 정신세계에서 사랑을 베푸는 걸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멋있을지. 여러분 그런 자신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런 자신이 되는 것이 만족스러워서 그런 내가 되기를 갈망하고 열망해서 그런 나로 만드는 게 이게 자존감이에요. 이게 진정한 자존감이고 영적 세계에서 그게 진정한 자존심입니다.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하는 나. 멋있죠? 이런 나를 위해서 한평생 노력하는 삶이 이런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명을 배우고 이제 그걸 열심히 실천하거라. 누구에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즉 아버지 뜻 안에서 서로 그런 관점의 나라에서 서로서로 사랑을 하거라. 이게 실천하는 거지 뭡니까? 또한 내 계명에 순종하기를 사랑하여라. 내 계명에 순종하기를 사랑하여라. 그럼 저 계명이 뭘까? 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한 사랑. 그 거룩한 사랑의 나라에서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 거룩한 사랑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영예로 여겨라. 기뻐하거라. 그 순종하는 것을 네가 사랑해라. 그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네가 남을 사랑하는 것을 즐거워하거라. 즐거이 하거라. 뭐 이런 나라죠. 이런 순종의 모범이 됨으로써 너희는 다른 이들의 거룩함의 여정도 도와주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이 그런 멋있는 지금까지 배우신 이런 신적 사랑의 질서의 나라를 여러분의 정신세계로 가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진짜 그런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주고 남을 그런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감동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감동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엄청 많이 달라졌네. 어떻게 저렇게 많이 달라졌지? 저 사람 사랑하는 방식이 남하고 달라.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잘 몰라도요. 촉이라는 게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왜 짐승도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내가 저 강아지를 미워하면은 그 강아지가 저 주인은 나를 안 좋아해. 이걸 느낀다고요. 느끼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그 촉의 나라가 있어서요. 이 오감의 나라가. 아버지가 창조하실 때 그런 오감을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 날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것을 말 안 해도 느끼듯이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사랑을 실천해서 남하고는 다른 사랑 실천을 하는 것을 자꾸 그냥 말 없이 묵묵히 침묵 가운데 그런 사랑을 펼치시잖아요. 그럼 남이 그걸 보고 나 느낀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남이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고 싶게 되고, 왜냐면 멋있잖아요. 딱 봤을 때 감동적이잖아요. 탁월해 보이잖아요. 자기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저 사람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이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 여정에 네가 도움을 주게 된다는 거죠. 굳이 말로 안 했어도. 이것은 말로 하는 설교가 필요치 않은 복음전도다. 맞죠? 여러분 오히려 어떤 방면, 어떤 측면에서는 말로 수많은 걸 떠들어서 전하는 것보다 그런 모범의 감동적인 것 하나 탁 전해주는 게 굉장히 여운과 여파가 큽니다. 당사자에게.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오래 남아서 두고두고 곰씹으면서 생각해 보게 돼요. 그 상대방이.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정신이 심하게 병들지 않은 이상은 어떤 자기가 굉장히 감동적인 사랑을 누군가에게서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럼 두고두고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나에게 그 사랑을 준 그 사람 굉장히 멋있다. 그 사랑의 나라가 뭐지? 나도 이런 사랑을 좀 남에게 줘야지. 이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복음 전도는 절대 강요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나. 그렇죠. 강요는 말로써 하면서부터 강요가 시작돼요. 사실은. 말로써 무엇을 전하면서부터 강요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인간의 교만함이,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함이 누구를 이렇게 말로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아무리 100% 참된 거라고 해도 일단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거북스러움을 가지게 돼요. 순수성이 없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효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말 없이 그냥 묵묵히 그렇게 무엇을 전하면 그게 파급력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절대 너희 자신이 충분히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네가 지금 남에게 이런 거룩한 사랑을 배웠고 네가 알게 돼서 남에게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네가 그보다 나은 우월적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이런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다. 그러니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이런 거룩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어. 문제는 네 마음이 완고해서
혹은 네가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네가 안 하는 거지 사랑을 줄 곳은 많단다. 그 거룩한 사랑을 줄 곳은 많단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자신의 거룩함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할 때 너희는 너희의 모범을 통해 너희 이웃의 거룩함에도 은밀하게 영향을 주게 된다. 자, 너희가 너희 자신의 거룩함을 향상시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 거룩함을 어떻게 향상시키죠? 이걸 사랑의 나라로 관점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거룩함이 향상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이건 성모님이 아주 적절한 비유이신데 성모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을 못 주셔서 안달을 내실 만큼의 나라에 항상 계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항상 남편을 그 남편의 가장이라는 존재로 늘 존중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덕스럽지 않고 항상 그 정신이 항구해요. 그런데다가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남편과 의논하고 그리고 여성의 존재는 창세기에 나오는 원리를 따져보면 남자의 이 마음의 한 중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여성의 존재의 신적 위치거든요. 왜냐하면 남성의 갈빗대에서 뽑아 나왔기 때문에 그 갈빗대가 나왔던 바로 그곳이 여성의 위치예요. 신적인 원리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을 짓밟고 머리 위에서 살아도 안 되고 혹은 남성이 여성을 깔보고 무시해가지고 발바닥에 놓는 이런 위치에다 갖다 놔도 안 되는 이건 신적 제시에 다 반하는 거고요. 원래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을 때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는 어디냐면 남성의 마음 한 중심에 여성이 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인이 즉 어떤 아내가 항상 자신의 남편의 이 마음 안에서 한 중심에서 살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고 불평불만 없이 늘 순종적이면서 그 남편에게 작은 것 하나도 항상 의논하고 의탁하고 맡기고 그리고 가장으로서 존중하는데 게다가 변덕까지 없어서 이렇게 항구하다. 여러분 그런 여성에게 사랑 주고 싶지 않은 남성이 있을까요? 저라면은 뭐 팔이라도 잘라서 다 주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의 탁월한 모범이 성모님이셨어요. 성모님이 바로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셨던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의 전형적인 모범이세요. 예표. 추상이 되시죠? 어떤 나라의 그림이신지. 이래서 성모님을 모든 여인의 사실은 여성이라면은 어떤 영성을 추구하고 자기 걸로 만들고 어떤 데스티네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것도 그 길을 가려면은 나는 누구처럼 그러니까 농구 선수가 대단한 위대한 농구 선수를 딱 데스티네이션을 두고 나 저 사람처럼 돼야지 이렇게 하듯이 여성이라면은 다 누구를 롤모델로 삼아야 되냐면 성모님을 롤모델로 삼아야 되는데 알고 롤모델로 삼아야 돼요. 성모님의 속성이 어떤 면에서 탁월하고 아름다운지를. 근데 이로 헤아릴 수도 없이 만큼 탁월하고 아름다운 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신데 그 중에 오늘 이 관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있어야 될 자리에 항상 계시는 그러니까 사랑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항상 계신 분이 성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복음에서도 자금의 위대성을 성모님에게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거 일맥상통한 나라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어떠냐 늘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면서 항상 낮추고 항상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이 나라에서 늘 요셉 성인과의 그 가정생활을 보면 항상 존중하고 늘 배려하고 늘 이 가정의 주체라고 인정하면서 그 질서를 그러면서 그 요셉 성인 안에 속하기를 항상 갈망하셨어요. 한 번도 뛰쳐나와서 내 멋대로 하는 이런 나라가 없으셨다고요. 얼마나 아름답고 탁월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셉 성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모님께 어떻게 고백하시는 장면이 있냐면 나의 전부인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소름 끼치도록 아름답죠. 제가 거기서 너무 감동하고 감탄했는데 나의 전부인 그대에게 나의 전부인 내 인생의 모든 것인 당신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신다고요. 요셉 성인께서. 이런 고백은 아무 여인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되바라지고 남자를 찍어 누르고 밟고 올라가고 요즘엔 무슨 여권 신장이라는 이상한 페미의 나라를 그게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면서 그 문화가 얼마나 막인지도 모르면서 그걸 갖고 들어와가지고 모든 여성이 무슨 여권을 신장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의 질서에도 안 나오는 질서를 갖다 놓고
그걸로 남자를 찍어 누르고 짓밟고 올라서서 그 머리에 올라서는 것을 마치 뭐랄까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처럼 이런 것으로 여기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약간 밖으로 새소 죄송한데 이거는 일루미나티가 갖고 온 프레임이에요. 이 그림자 정부라고 하고 우리가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악의 세력 있죠. 이게 갖고 들어온 하나의 여러 가지 다양한 마귀적 프레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이건 말씀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게 뭔가를 여성분들이 만약에 알고 싶으시면요. 성모님을 보세요. 성모님의 삶이 어떠셨고 성모님의 정신세계가 어떤 나라여셨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모님을 그토록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게 굉장히 여성은 중요해요. 그래야 본연의 여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나라. 한평생 요셉 성인이 성모님을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셨거든요. 그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대하시거나 무시하시거나 이렇게 뭐 내치시거나 이런 나라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여인으로서 아내로서 존중하시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받으셔야 될 권리를 항상 돌보시는 그럼 그런 사랑을 그 남자가 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끌어내는 이 막강한 힘이 뭐냐? 성모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절대성과 유일성과 그 작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기는 이런 작은 단순성 이런 것들이 상대 사랑하는 나의 연인으로부터 그런 막강한 사랑을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위대한 정신이 바로 이런 성모님의 작으면서 절대적인 정신세계다. 이런 거거든요. 자, 이렇게 길게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자신의 거룩함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할 때 그 거룩함을 향상시킨다는 게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나라로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사랑을 부어줄 수밖에 없는 나라로 네가 가서 있으면 이러면 거룩함이 향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모님이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보잘것없는 먼지만도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렇게 낮춘다라고 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깔보고 무시하거나 요셉 성인이 짓밟거나 그래 너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야 뭐 이렇게 하시던가요? 아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위대해지고 더 높이시는 분이 아버지이세요. 요셉 성인도 마찬가지시고 왜 요셉 성인이 성모님을 그토록 많이 사랑하셨을까? 나의 전부인 당신에게 말할 만큼 그것은 성모님의 그 정신이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힘이 성모님의 내재적 정신과 마음에 견고하게 있으셨기 때문인데 그게 다 뭐냐?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그 자금과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절대적인 정신과 그리고 저 사랑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지라고 여기는 줄 아는 그런 유일성과 이런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도 성모님께 너무 반하신 거고 저렇게 아름다운 내 딸이 있다니 정말 탁월하다.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너가 모든 일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다 주마 딸아. 네가 마음껏 구원하고 싶은 자녀를 구원해. 이렇게 권한을 탁 주시잖아요. 이렇게 쏟아붓지 않고는 못 베길 만한 나라에 가 있으신 어머니의 정신이 사실 신적 질서에 우리 여성의 정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마귀는 이거를 뒤집어 엎었죠. 그래서 드세고 날세고 억세고 강하고 이러면 이게 신세대이고 세련된 여성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오해입니다. 엄청난 오해. 이건 신적 질서에 반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여성을 어떤 남자가 사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드세고 날세고 남자를 머리를 짓밟고 올라가는 이런 여성을 여성으로서 고유성을 존중하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그런 마음이 안 들죠. 그렇게 해서 찢어지라고 마귀가 씌워놓는 프레임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고 그러다 못해 갈라져가지고 남남으로 사는 이렇게 해서 이 전 인류가 망해라 라서 해놓은 프레임이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덥석덥석 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거룩함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어머니가 그렇게 거룩하셨잖아요. 그렇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 저는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될게요. 이렇게 해서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서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셔서 자신은 완전히 바닥 그 먼지요 재에 불과한 영혼이라고 스스로를 낮추시는 이런 정신이 탁월한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와 하나 되셔서
아버지께서 이런 영혼에게 내가 이런 사랑 딸아 이게 다 네 거다. 천상의 나라에 어머니가 가셨을 때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딸아 이게 다 네가 누릴 너의 거다. 내가 만든 이 모든 것이 다 네 거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죠. 완벽하신 어머니의 그 아름다움에 반하셔서. 이게 이렇게 거룩함이 향상된다는 건 바로 이 나라에서 살라는 거거든요. 이런 어머니 이런 정신의 나라. 그렇게 네가 그런 정신에서 살면서 거룩함을 상상시켜서 네가 노력을 하면은 여러분 이런 정신 보고 탁월하다라고 느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반하지 않을 사람 저는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모두가 반하겠죠. 그런 어떤 여인이 성문이가 같은 정신을 만약에 산다면 모두가 좋아할 거예요. 모두가 사랑하고. 그럼 그게 벌써 모범이 된 거잖아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럼 너가 그런 모범으로 살면 너의 이웃의 거룩함에도 은밀하게 영향을 준다. 그런 모범의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가정 공동체에. 그럼 모든 가족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반성하고 깨닫고 뉘우치고요. 아, 우리 엄마 완전 달라졌는데? 아, 멋있다. 정말 저게 여성이구나. 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인한 막강한 파워풀한 영향력이 간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은밀하게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류는요 사랑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뭐 사랑이건 정이건 뭐 완덕이건 온유건 진실이건 어떤 것이건 간에 제가 지금 여인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는 걸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남성은 또 남성의 사랑의 나라가 있죠. 그렇게 답은 항상 어딨냐면 이 진리 안에만 있어요. 이게 탁월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나라고 본연의 자신이에요. 사실 여성의 태생 자체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망각하고 이 질서에서 벗어나서 멋대로 사는 거를 자유라고 여기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심각한 오해죠. 이런 사고방식이 사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모든 사고방식에 이런 오해와 오류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맨날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맨날 좌충우돌하고 맨날 싸우고 효용과 가치가 없고 본연의 나는 찾지도 못하고 하느님께 사랑받기는 더더욱 어렵고 이런 삶으로 마감하는 게 왜 그럴까? 이 진리에만 답이 있는데 이런 진리에서 답을 찾는 걸 할 줄 모르고 그 세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이고 저급한 사랑 안에서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이게 우리의 삶이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엄청나게 좋은 것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정리하면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 게 뭔가? 물론 이렇게 저처럼 사명으로서 저희는 이게 저희의 사명이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소명이니까 저처럼 이렇게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전하는 거죠. 그렇지만 파워풀하고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는 스스로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그 나의 삶이 답이 돼야 돼요. 남에게. 즉 사랑을 전하는 건데 그 사랑을 전한다는 건 입으로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의 정신으로 남을 끌어안을 줄도 알고 포용할 줄도 알고 그런 사랑을 전해서 남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느님이 진짜 계셔. 하느님은 저런 분이신가 봐. 저 사람이 신앙인이래.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래. 진짜 뭐가 다르지 않아? 이렇게 감동받아서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게끔 만드는 이것보다 강력한 선교가 없다라고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이 사랑의 나라 이게 다 질서로운 가지런한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신적 질서에 가지런한 정련된 그 위치에서 있는 사랑의 나라거든요. 그 사랑의 나라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아 내가 지금 많이 질서에서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구나 변질됐구나 다시 회귀해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가지런하고 정돈된 그 사랑의 나라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내가 그런 여인이 돼야지. 이것은 내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도 그런 정신으로 아버지가 쏟아붓지 않고서는 못 베기실 나라에 내가 스스로 늘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정신의 나라의 자세에서. 그럼 하느님께서 붓지 마세요 하셔도 부으시겠죠. 성모님을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이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성이고 이게 진짜 본연의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